종교개혁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올해가 종교개혁된 지가 500년이 넘었습니다. 506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개혁신앙을 뿌리로 삼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타락을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교회, 개혁된 교회, 개신교를 만들었습니다. 천주교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속내를 살펴보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영혼에 관심이 없었고 건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신앙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정치 노름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개혁된 교회가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영혼의 관심을 갖지 않고 정치 노름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세상을 개혁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개혁하자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세상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종교개혁은 교회 지도자들의 개혁인데, 왜냐하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주교 사제와 같은 지도층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기득권을 꽉 쥐고 있으니까 교회가 점점 썩어가더라는 겁니다. 오염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평신도가 변하기 어렵고, 성도들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5대 강령이 있었습니다. 그 라틴어로 얘기하는데요, 솔라로 시작합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직 이런 뜻인데, 먼저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게 있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아멘.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생활과 경건의 모든 문제에 있어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도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솔라 피테라는 것인데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솔라 크리스투스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평화방송, 캐톨릭 방송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한 사제가 이제 그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 묵주 무슨 기도의 기간이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니까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주교의 십계명과 우리의 십계명하고 다릅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에서는 두 번째 계명, 우리의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거 우리 두 번째 주신 계명인데 거기는 빼버렸어요. 없습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에는 우상을 숭배하라는 내용이 빼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자는 예수님뿐이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일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정말 여러 성인들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빠르다고 그래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인데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리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예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트라는 말은 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개신교는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무엇과 저항하고 무엇과 맞서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천주교와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불교와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종교와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세속주의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 물든 천주교 성직자들이 그들에 대한 모습 속에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물든 그 이면에 보면 인간의 욕심,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세상 흐름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냥 덩달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따라합시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여기에 회원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 랍비 니고데모가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자신을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봐도 괜찮게 보여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요, 율법에 맞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을 전해 듣는데 이 니고데모의 가슴에 이 영혼이 막 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자기는 천국을 그냥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born again입니다. born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again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우리 5절 말씀 성경 봅시다.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수행한다 할지라도 죄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혈액형은 무슨 형이십니까?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잖아요. 수혈을 할 때는 다 같은 혈액형끼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간혹 정말 긴급한 상황일 때는 이 O형의 피를 수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제가 O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O형의 피를 이 A형한테 줬다 합시다. 그런데도요, 이 사람에 있는 피는요, 제 피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혈액형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대로 이 사람의 혈액형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준다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제사함,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총을 힘입는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죄인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이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어요.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이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안 보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욕종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6명이나 둔 그런 종욕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복음의 여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 돈만을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요, 그 시대에 그 어떤 사람도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키 작은 놈, 저 욕심 많은 놈, 저 세리장,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한번 따라 봅시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깨끗한 자입니다. 삭개오는 이름값 못하고 살았죠.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한 자였습니다.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부르지 않았어요.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구리거든요. 냄새 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 속에 삭개오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됐어요. 우리 한예종 그 친구들이 기독교 단체 동아리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이름이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워십을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화요일날 드리는데, 매주 화요일날. 이 슈브라는 말은 돌이키다, 회개하다, 회복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히브리어로 적혀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슈브라는 단어가 1059번이 나와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복해라. 1059번.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한두 번도 아니라 1000번 넘게 슈브 돌아오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슈브 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1059번을 슈브하는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삭개오야 부를 때,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저는 삭개오가 아니에요. 깨끗하지 못해요. 저는 악한 존재예요. 저는 불의한 존재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욕심 부릴 걸 많아도요, 내려놓고 주의 부르심 앞에 나가야 됩니다. 부자 청년 간혼, 주님이 불렀는데도 가진 게 많아서 주님 부르심에 나아가지 못해요. 슈브를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실 때 변화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사람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그도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습니다. 그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이 바울을, 사울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목회자들도 이렇게 모여서 지방일을 하고 총회를 하고 하면 법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법이요,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 그래요. 우리 법대로 했으면 다 죽는 사람인데, 물론 법이라는 건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법의 잣대를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이들에게는 관대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도 철저하고 남들에게도 철저해서 율법이 아니면 다 죽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선 그는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읽고 외우는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에베소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니까 2장 8절이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울 서신을 보면 곳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이 아니요 행함이 아니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이전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변화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의 종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교리 몇 개를 바꿔서 이 교리대로 주장하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려는 인간, 그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종교개혁인데요, 니고데모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납비, 사내들인 공회원,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기에 힘썼던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구원관이 깨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됨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하고요, 또 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지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도요, 그도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냥 숨어 지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 더 이상 자기 신앙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참 귀한 것 같아요. 왜 귀하냐면 사실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더 손해를 받잖아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혜택을 못 받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자기를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신앙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 유황 100리트라를 가져왔는데, 이게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 그렇게 시신을 수습할 때 쓰는 정도의 그 양을, 어마어마한 양을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바릅니다. 이 자기를 드러낸 것은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신앙이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변하는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 잘 안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미 변화받았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구원받아. 나는 천국 백성 당연히 될 거야. 이런 착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 안 변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으나 여전히 세상을 탐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받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로마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아멘, 아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질 못한 겁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 주님이 문을 깨부시고 들어가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두드리십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차르트가요, 자기에게 음악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수강료를 받았는데 음악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작게 받고요, 음악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배나 많이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줍지 않게 아는 지식이 음악을 배우는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의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종교 개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00년 전에 많은 이들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기치를 들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었고 불가능해 보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교 개혁자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큰 성과 같은 교회를 짓는 것 아닙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없다면 빈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빈 껍데기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의 경험이든 생각이든 또 어줍지 않은 믿음의 내가 그것이 구원받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